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도 주님의 소유요, 당신도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되겠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 상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 자녀도 마찬가지. 주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인 양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무슨 사명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유는 주님께 있으며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일평생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합니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넘치십니까? 그냥 내 속에서 피가 불끈불끈 여러분 끓어오르십니까? 열정이 식어질 때, 그 열심을 잃어버릴 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무기력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단순히 생각하기를 내가 게을러진 것이 아닐까? 내가 나태해진 것은 아닐까?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마음을 뺏긴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나를 반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죠. 내가 정말로 그런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인가? 그런데 내가 정말로 열심을 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열심이 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힘이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는 마음 먹고 또 결심해야 여러분 겨우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심은 하지만 금방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피곤하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유가 없고 무언가를 시작하면 이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직장 일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가 잘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으며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선뜻 손과 발과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지치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쉽게 살아나지 않을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서 마음으로 몸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몸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이런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찾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없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활은 공중에 붕 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판타지가 아닙니다. 철저히 땅을 밟고 살아가는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에 있어서 정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라고 하는 요청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왜 열심에 있어서 식어졌는가에 대한 반성과 삶을 진단해 본다면 늘 참인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늘 진실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힘이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노가 끓어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를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담아두면 됩니까?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상처가 죄로 번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잘 다스리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정이 왜 식어졌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는다면 이런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런 분노는 빨리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조절에 실패한 감정이 결국에는 틈을 타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우리가 악에 노출되어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틈,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공간이 우리 삶 전체를 여러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방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정의 조절 실패가 이처럼 우리의 힘을 다 빠지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럼 처음부터 잘 방배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비하는 신앙에서 섬기는 신앙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자꾸 주고 또 달라고 해도 되고 또 달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조가 이어져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제공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게 은혜를 끼쳐 주십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했던 부분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꾸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데, 관계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에 분노가 있어도 입 밖으로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참지 못해서 실수했던 부분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그쳐버립니다.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별하고 나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죠? 후유증이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옳은 사람은 옳은 대로, 또 옳지 않은 사람은 그 편에 있는 사람대로 상처를 받고서 아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데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옳고 그름 판명해 놓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고, 이런 그 모든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불의와 함께 반성해야 되죠. 옳은 사람도 불의한 사람에게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일은, 그 의를 선택하는 것은 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선택했던, 잘못했던 그 사람도 함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덕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 것은 아닌지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본다는 겁니다. 이런 위의 말씀을 다 요약해 보면요,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26절은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27절은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28절은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29절은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고, 다시 말해서 옳은 행실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의 영역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마음의 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손과 발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죠. 다 우리가 생명처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살아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쳐버린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켰다면, 완벽하게 지켜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열심을 잃어버린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충분하게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미 들었다는 것이고, 이미 들었다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셨죠? 물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셨죠? 물론 실패했을 것입니다. 물론 부족했지만 선을 행하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애써 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지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은 가볍지 않고 열정은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옳은 행함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내가 옳게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열정이 식어진 것이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운을 잃고서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핵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라면, 옳은 행함을 몰라서가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하고 힘들게 여러분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2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 말씀 권면 뒤에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거짓인가 참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참과 거짓이 있게 한 서로 지체가 됨이라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 떨어져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죠. 나 혼자인데요, 나 맘대로인데요, 나 혼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된 지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 여러분 우리는 대구 시내 속의 달서구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한국이 아닌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체라는 말은 혼자 잘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함께 하는 것이고, 공동체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체가 상하면 몸 전체가 아프시죠? 여러분 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늘 하나에 손가락이 찔렸는데 몸 전체가 아프는 겁니다. 가시 하나가 박혔는데 그것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신경 쓰이고 곤두세워지며 하는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시 하나가, 그 작은 하나가 한 부분에 박힌 것 뿐인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는 혼자 감당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막히면 삶 전체가 무거워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지체가 아프게 되어지면, 고통당해지면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도리어 이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쳐있는 이유는 더 열심을 내지 못한 것, 그 원인보다는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혼자 하며 혼자 버티며 살아왔기 때문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행동보다 먼저 당신이 누군가를 말하죠.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될 숙제가 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소속이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증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아주 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스스로 내 자신을 자꾸만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신앙은 안식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은 쉼이 되지 않는 겁니다. 늘 부담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열정은 점점 소신되어지고 버려지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리고 지쳐버린 이유는 아직도 스스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라고 그 자리에 자꾸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요 32절에 모든 권면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를 꺼내놓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조건이 있던가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을 발견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충분히 노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그 사건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되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이전에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맞고 틀리는가? 우리의 관계는 다시 계산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잃는 이유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를 충분히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지쳐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합리적 사고만 남아있고 법적 근거만 남아있으니까 서로에게 찌르고 비판하고 칼을 들이대는 상황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비전을 여러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 오른편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올해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는 예배자, 사랑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는 예배자, 사랑을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우리 교회가 주제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왼쪽을 보시면요 5대 목적입니다. 실천 목표 5대 목적이 있는데 교회라고 하면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도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강조될 수 있지만 어떤 하나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예배인데요, 예배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실천 목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다시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예배 대단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깨닫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열심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위에 다시 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두 번째 여러분 교육인데요. 교육 실천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제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내가 지식적으로 쌓아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서 힘을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살아있는 교육으로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교육은요, 용서하라 이 주제가 있으니까 용서하라, 용서해, 용서하라. 여러분, 그렇게 달달 외우는 훈련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연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친교의 부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입니다. 공동체로 부른 겁니다. 각자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공동체로 모여 나와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막히면 신앙도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2026년 여러분, 친교는 상처를 숨기고 버티는 관계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 마음이 상했으면서도 괜찮은 척, 내 속은 썩어들어가면서도 괜찮은 척, 여러분 그렇게 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노출시키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공동체에 알려주면서 나중에 골문 가운데 생각해서 결정을 툭하니 내려놓고 이러면 이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나가지 마시고 아플 때부터, 이미 시작 때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 아픔들을 함께 치유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를 격려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봉사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은 자로서 긍휼과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을 산다. 아멘. 이런 봉사는 의무 이전의 응답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교회 봉사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교회를 통하여서 봉사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존재로서 그의 응답으로서 봉사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봉사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킨데 한다, 이것도 다른 것입니다. 내 취미 활동을 한다, 이것도 다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이것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봉사와 섬김의 정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함께 동참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봉사는요,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은혜에 감동된 삶의 표현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교 부분을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예배자가 된다. 아멘. 이런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앙의 삶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와서 떡하니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선한데 바깥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고 예수 믿는 향기가 냄새가 나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똑같이 세상도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말로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원할까요?
교회 사람이 와서, 신앙 믿는 사람이 와서 말 잘하는 것을 여러분 원할까요? 세상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용서가 있다 할지라도 다 법적 처리입니다. 누가 맑고 옳고 그르고 그 이후에 사후 처리는 여러분 등한시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없는 그 용서를 교회는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2026년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예배자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담아내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우리의 헌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애쓰기 위한 한 해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 위에 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면서 새롭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사랑만을 말하는 단순한 단어를 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넘어서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예배자, 사랑을 완성하는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